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삼손의 계획은 다 물거품이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해 화가 난 삼손은 아버지의 집으로 홀로 씩씩거리며 올라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블레셋을 심판해야 되고 블레셋에게 당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이자 나시린이었던 삼손이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생겼다고 했죠? 다 내려가서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거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내려갔고 봐서는 안 될 것을 자꾸 내려가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삼손이 이제라도 다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미 실패했지만 이제라도 실패한 뒤에라도 다시 가야 할 곳에 가고 봐야 할 것을 봤다는 거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7번을 넘어져도 주의 자녀는 8번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픔이 정결해지는 계기가 되고 슬픔이 내가 정직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그가 겪은 아픔과 슬픔을 누가 실패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겪은 아픔과 실패는 분명히 슬프고 힘든 일이었긴 했지만 그걸 통해 내가 다시 가야 할 곳으로 나아가고 볼 것을 봤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삼손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나자 또다시 딥나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는 의미예요. 며칠이 아니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삼손의 아내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렸죠. 그리고 아내가 그렇게 결혼을 해버린 지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다시 내려갔다는 겁니다. 밀을 거둘 때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당시의 시기는 대략 5월에서 6월쯤일 것이고 우리 그 당시에 이 지역의 5월, 6월은요. 한창 건기일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바짝바짝 마르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였다는 거죠. 삼손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한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배반했지만 그 아내를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또 화해하기 위해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 위해 염소 새끼까지 준비했죠. 우리의 마음을 말로만 제대로 진심을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소 새끼까지 준비해서 간 거예요. 그는 자기 나름대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왜요? 어쨌든 자기가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그래 내가 이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시 좋은 때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요. 자신의 아내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건 상상도 못한 채로 말입니다. 삼손을 본 장인이 놀랍니다. 삼손이 길을 막고 아내를 만나지 않게 합니다. 삼손이 순순히 돌아갔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마 그만 이제 과거 일은 잊자고 웃으면서 자신도 잘못했다고 서로 잘못한 거 아니냐고 우리 서로 다 풀자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인이 끝까지 삼손을 막아서죠. 그러다가 결국 더 이상 막을 수 없자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삼손이 자신의 딸을 너무나 미워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딸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상상도 못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삼손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죠. 장인은 자신의 잘못이나 아니면 남편을 둔 채로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린 딸의 잘못은 쏙 빼고 모든 비극의 책임을 삼손에게 돌립니다. 네가 내 아내를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면서요. 물론 삼손이 큰 화를 내고 돌아간 건 맞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은 것도 맞죠. 하지만 아내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는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당시의 문화로는 이해 가능한 일이죠. 그렇다고 이미 결혼한 여자를 이혼하지 않은 채 다른 남자에게 결혼시키는 것은 지금도 그 당시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장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내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까 이 동생과 결혼을 해라. 내가 동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삼손에게 땡큐인가요? 더 예쁜 동생과 결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심지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결혼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이었나요? 당시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우상이 그렇듯이 다곤을 섬기는 방법도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음란한 형태였습니다. 제가 장인의 행동과 제안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건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으로서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삼손의 아내가 이혼하지 않은 채로 삼손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시집을 가버린 것. 그의 아버지가 삼손에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 그냥 내 딸의 동생과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결과들로 인해 결국 뒤에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나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지만 우상의 음란하고 잔혹한 윤리를 따른 그들에게는 당연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올바른 일,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오히려 바보, 멍청이, 등신 취급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을 섬기는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우상의 시각 혹은 세상의 시각은요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난 잘하고 있어. 그래 내 선택은 옳은 일이야. 그래 누구나 다 그렇게 살잖아. 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악한 길이 사람의 눈에는 정당하고 바르게 보일지 몰라도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시냐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세요. 결국 이 일로 인해 삼손은요 넘쳐오르는 화를 참지 못합니다. 장인이 말을 하면 할수록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어요. 화가 터져버린 삼손은 이렇게 외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먼저 배신했으니 내가 그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이죠. 계속해서 안타까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보십시오. 삼손의 장인이나 삼손의 아내나 삼손이나 전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전부 다 똑같이 엉터리인데 서로 자신의 말이 맞다면서 외치며 합리화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방인과 결혼하겠다고 선포한 삼손의 선택은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그런 그를 배신한 아내의 행동은 옳았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돌아갔다고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결혼시켜버린 장인의 행동은 이치에 맞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피로 응징하겠다는 삼손의 보복행위는 정당한가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악을 행했으니까 나 역시 악을 행해도 아무런 큰 죄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외쳐요. 쟤네가 먼저 악을 행했으니까, 쟤네가 먼저 나한테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악을 행하는 건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습니까? 전부 다 엉터리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도 삼손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나실인이자 사사이고 또한 주의 백성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는 블레셋을 응징하겠다고 합니다. 압제받는 민족을 구하기 위한 사명, 사사로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블레셋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해야겠어 하면서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요, 철저히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과 원수를 갚기 위한 사적인 복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대체 여기에 무슨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게다가 삼손의 분노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블레셋에게 즉시 복수하죠.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배 생활, 우리 바른 신앙 생활, 헌금 생활,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조건과 적절한 환경과 합리적인 이유까지 다 따지면서 우리는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요, 정말 하나하나 다 따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졌을 때 그 모든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가도 그렇긴 하지만 내 현실이 이래.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 그렇긴 하지만 내 능력이 좀 부족해. 라면서 차일 피일 미루죠. 뭐 대학생이라면 시험이 있어. 직장인이라면 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뭐 부모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계속 미뤄요. 그런데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행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화가 머리뼈까지 올랐을 때 그냥 즉시 행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에요. 막 복수를 행하기에 사실은 어려운 조건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화가 나고요, 복수의 마음이 들면요,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지 못하고 그냥 저질러 버리죠. 불순종은 기가 막히게 빠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는 하나하나 계산기 주판 탁탁탁탁탁탁 다 두드리고요, 항상 저울 재기에 바쁘고요, 불순종하는 데는 즉시. 삼손을 보십시오. 그는 이 화가 난, 머리 꼭대기에 나간 화가 식기도 전에 당장 들판으로 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꼬리를 연결해요. 그리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과 포도원을, 모든 과실 나무들을요, 다 불태워버려요. 아까 5월, 6월 건기라 그랬죠. 건기였기 때문에 이 불이 활활 타 들어갑니다. 미리 추수를 해서 지금 쌓아놓은 곡식단이 있죠. 쌓아놓은 곡식단. 아직 추수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려있는 밭의 곡식들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당시에 농업이 생계의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거의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타격이었죠. 여러분, 여우 300마리를 화가 났다고 해서 당장 들판으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버리는 이 삼손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들판에 나가서 고양이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고양이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그런데 당장 나가서 당장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삼손은요. 그만큼 그의 힘, 그의 능력이 어떠했는지 우리 상상할 수 있죠.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능력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그저 내 사적인 개인적인 복수를 갖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쨌든 이 사건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죠. 이런 일을 누가 행했냐? 사람들이 다 삼손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잡아서 죽입니다. 삼손이 했다는 걸 들었는데 막상 삼손에게 갚아주는 것이 두려웠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화살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중간에 살짝 본문을 조금 건너뛰어 여기까지 온 건데요. 이 중간의 내용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신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배신을 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내와 아내의 가족들을 협박했거든요. 니네 그러면 안 돼. 너는 블레셋 사람이잖아. 그리고 같은 동족을 도와야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에겐 삼손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도우면 어떡해. 니네 그러다 어떻게 할 책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서 아내가 이 동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편 삼손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을 선택하고 삼손을 배신합니다. 자신과 자신 가족이 협박받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동족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게 되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선택의 순간에서 이 아내는요, 동족을 선택했는데 결국 누구에게 죽습니까? 동족에게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겨내야 무서운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돌아오면 말하는 저도 입이 아플 정도로 또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또 벌어져요.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쵸?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그냥 부모 앞에 선포해 버렸잖아요. 삼손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이후에 아내가 삼손을 배신합니다. 그러자 장인이 엉뚱한 선택을 하고 삼손이 복수를 하죠. 근데 그 복수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역으로 다시 한번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 또다시 삼손이 복수를 다짐해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 규모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죠.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처음에 삼손이 등장하며 삼손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 삼손이 장성했어. 삼손이 이방인 딥나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삼손의 결혼을 강하게 말렸던 부모조차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작은 죄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작은 유혹이 이렇게까지, 작은 유혹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망가질 줄은 삼손도 그 누구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정말 작은 유혹이었는데 이 집안이 풍지박산이 날 그냥 작은 일이었는데 가족이 죽어버리는 일까지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작은 죄와 작은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작은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뭐라고 합니까? 크게 쳐서 죽이고 라고 합니다. 삼손이 크게 쳐서 죽여요. 자신의 아내와 장인을 죽인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철저하고 잔인하게 사륙했는지를 알 수 있죠. 감히 내 아내와 감히 내 장인을 죽여? 하면서 또 복수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물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기 때문에 사사인 삼손은 그들에게 마땅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로서
거룩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 살인했을 뿐입니다. 사명을 이룬 것이 아니라 그저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작은 죄와 유혹이 이렇게까지 잔인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에담 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그래서 은신하기에 좋은 것이었죠. 그래서 몰래 거기에 초라하게 숨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나시린으로서 선택받으며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며 이 아들은 나시린으로서 키우거라 라고 했을 때 그 부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드디어 자녀를 갖지 못했던 우리 집에도 심지어 아들이 나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택받았대요. 심지어 그가 자라면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리더의 자리에 올랐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안타깝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게 또 있어요. 뭐죠? 삼손은 나시린이자 사사예요. 그게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자기가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이 마지막 궁지에 몰렸을 때,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찾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가 찾아야 할 장소는 어디인가요? 갈 곳을 가고 볼 것을 보자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 그가 갈 곳이 어디고 볼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저 자신의 몸을 숨길 물리적인 피난처만 찾을 줄 알았지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갈 줄은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것들만, 물질적인 것들만 의지할 줄 알았지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소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의 감사지기 여러분, 이 비극은 애초에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일은 어쨌든 삼손이 실패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일단락됐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일단 그 비극은요. 그런데 왜 또 문제가 생겼습니까? 삼손이 미련을 갖고 다시 딥나로 내려간 것이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아픔과 슬픔을 통해 내가 변하고 내가 달라지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고 내가 모습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다시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고 또다시 내려가니 그 결과는 슬픔과 죄악뿐이었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때 한 채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바로 롯의 아내죠. 그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멸망해가는 소돔에서 도망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미련을 갖고 뒤를 돌아봤고 뒤를 돌아본 순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동안 즐기던 많은 것들을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참 편했는데, 내가 그동안 참 즐거웠는데, 내가 그동안은 참 괜찮았는데. 물질적인 것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것은요, 내가 살아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억만금과 자신의 생명을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죽음을 눈앞에 두는 순간에서도, 상황에서도 이전에 즐기던 쾌락과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거기에 미련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롯의 아내였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타락하는 것보다 내 영혼이 타락해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재산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재산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이 죽는 것보다는 돈이 없는 것이 더 낫죠. 세상에 대한 미련은 희망이나 위로를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망과 슬픔을 주고 그 결과는 결국 멸망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더 심각한 타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심각한 타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동생과 결혼해라 라는 이 장인의 제안을 보십시오. 어떤가요? 우리 남성분들 혹시 솔깃하십니까? 동생이 더 아름답대잖아요. 마치 장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삼손이 피해봤던 모든 것을 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듯한, 특별히 선심 써서 배려해주겠다는 듯한 그런 말투예요. 동생이 더 아름답지 않냐? 동생이랑 결혼을 해라. 심지어 동생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여러분 대박인가요? 동생과 결혼하는 게 어떤 부분이 좋고 뭐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이런 것들을 떠나 만약 삼손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는 또다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한 번도 부족해서 두 번이나 말이죠.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깊은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동생과 결혼을 했다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당장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당장은 이 스토리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곧 더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밧세바를 취한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해버렸죠. 그 결과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못했어요.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몰아 죽게 만들죠. 한마디로 다윗이 죽인 거예요. 자신이 바람을 폈다는, 자신이 멀쩡히 남편이 살아있는 아내를 범했다는 이걸 숨기기 위해 그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더 악한 죄를 지은 거죠. 그제라도 회개해야 했는데 죄는 우리를 멈추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기 위해 더 큰 죄를 짓게 합니다. 더 큰 죄를 짓고 나면 막상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다행이다. 잘 넘어갔다. 잘 풀렸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하게 만들거든요. 아니, 그 다윗이 바람을 펴? 그 다윗이 다른 여자를 범해? 이 소문이 나면 얼마나. 그러니 세상이 무섭죠.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하나님보다 무섭겠습니까? 근데 당장에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무서운 거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그 결과 다윗은 어떻습니까? 결국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죠. 엄청나게 슬픈 징계를 받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꼭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과연 세상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말씀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큐티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동행 제가 시간이 남아서 보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저한테 굉장히 고된 일인 거 아세요? 되게 생각보다 고된 일이고요. 생각보다 부담 가는 일이고, 그거 안 하면 되게 편합니다. 근데 보내드리는 건 그냥 카톡 왔네, 목사님 살아있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읽으셔야 되고, 굳이 돈 주고 구매한 큐티 책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대단한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과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되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 타락의 길로 밀고 가죠. 한 번, 두 번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셔야 합니다.
그건 우리를 나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죠. 물속에서 물 밖을 볼 때 땅이 너무나 예뻐 보인다고 자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헛된 세상에 대한 헛된 미련을 버리고 세상의 미련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피난처를 찾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피난처에서 주님과 우리 영가족들과 행복하게 서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